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흩어진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또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야 마땅하온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으며 섬김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했고 양보와 겸손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불신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서로가 상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리며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왕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 속에 건강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냄받은 종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선교 여정 속에도 깊이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되살아나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전도와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전 목사님,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해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한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이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성탄 예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탄 감사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성탄 예배 불가피하게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 성탄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그날에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 기억나실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거룩한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탄에 관한 성경의 기사들 어느 것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만 이 성탄의 그날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게 되는데 마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 칭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어서 좀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만 또 하나의 기록은 동방박사의 사건이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은 목자들이 경배를 드리던 그날 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별이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지만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여러 달, 어쩌면 최대 2년 이하에까지의 그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과연 그들이 찾아왔던 동방은 어디인가?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당시에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발달했던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견들이 우세해요. 사실 바벨론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뚝 솟아나온 그 문화의 꽃을 피웠던 역사적인 도시였는데 그런데 별을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 상당히 의외입니다. 어떻게 그 별을 메시아의 별로 간파를 했을까 하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뵈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바벨론 유수라는 유대인들의 포로 시절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 흩어져서 난민촌을 이루며 살아가던 그 시절,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난민촌의 회당에서 신앙을 일으키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대망 사상을 일으켰던 것, 그것이 그들의 역사의 흔적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난민촌에서 신앙을 일궈내던 그 유대인들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일으켰던 그 메시아 신앙이 500년이 넘도록 이방인 출신들의 천문학자들의 속에도 고귀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내어서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참으로 신앙의 그 흐름과 역사의 의식 속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가 남기고 싶었던 이 동방박사의 기록은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그 열망은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을 향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동방박사의 출신이 어디인가를 꼭 집어가지고 지역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동방이라는 이런 막연한 표현으로 인해서 사실은 온 땅이 메시아를 앙마하고 있었다,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축하는 단순한 성탄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그 긴 시간에 걸쳐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은 적어도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세상에 열망이 있었다, 그것을 거론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연이어 등장하는 이 성탄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세상의 열망,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 세상의 소망이었다, 그 점이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보실 때 1장부터 시작하면은 갑자기 족보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족보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긴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그 족보의 시간은 2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선 아담 이후의 시간인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 그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약속을 주신 이래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로부터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의 소망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은 16절까지 쭉 나열되고 있는 족보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정작 말해주고 싶었던 대목은 16절 한 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긴 역사의 2000년을 거슬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에 담겨있는 이 긴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의 탄생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갈망의 시간은 그토록 길고도 깊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누가도 또 비슷하게 또 다른 성탄의 사건을 간략하게 두 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밤, 퍼스트 크리스마스. 사실 그날은 정말 하늘도 떠들썩하고 땅도 떠들썩했어야 마땅했을 그 시간인데, 그런데 누가는 그 밤의 시간이 너무도 조용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밤의 사건을 전해줍니다. 메시아의 탄생 시간을 맞추어서 방문했던 사람들은 유일하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남긴 이유는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들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주인공들이 누가복음에서 누구로 강조되고 있었느냐? 세리와 죄인들이요, 여자와 아이들이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꿰차는 새로운 주인공들이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역사적 탄생의 그 시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아니라, 만일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 사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 메시아의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꿰맞추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포장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전혀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를 소망하던 그 소박한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탄생 소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 땅에 세우게 될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은 편드는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의 백성들, 그리고 진실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 밤에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알려져야 될 그런 시간이지만, 실제로 하늘에는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었던 그 엄청나게 동원된 그 광경 속에서 불행하게도 관중들은 오직 목자들, 그들밖에 없었다. 그들만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들었던 그 노래, 그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그날의 감격과 그들이 경배했던 그 영적인 경험의 사건들을 이 목자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나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남기까지 그들은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비록 여러분, 그 당시에 주류 사회는 이런 목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했겠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소식은 60년이 지나기까지 누가에게 그 내용이 전해졌던 거예요. 누가가 말해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명의 인물이었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모에게 알려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과부였죠.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기던 분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이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만난 사람들이 되는데, 진실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진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비록 세상은 그들의 말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60여 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성경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전했던 그들의 구전으로 전달되었던 그들의 간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가 이런 내용들을 발굴해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은 실제였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내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즐거운 성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떠들썩한 성탄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복음서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조심스럽게 진단이 돼요. 자, 그럼에도 이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족보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타하심을 드러낸 그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사실 세상 속에 독생자를 내고 싶으셨던 그 간절함은 정작 세상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셔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 아픔을 잘 알면서도 이 세상 속에 죄인들을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셔야만 했던 그날을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셨을 것이다. 그게 족보의 결말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을 마태는 족보를 이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그 내용을 담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내기로 예비하셨던 그날, 그 시간이 드디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담아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단어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 이것의 현재적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임마누엘을 전해준 사람은 마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800년 전 아하스왕 시절에 이사야가 처음으로 전달되어진 메시지였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상천하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들이 갖게 되는 그 승리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가 과연 그를 막아설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해주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슴 깊이 와닿지 못하는 느낌들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어쩌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하기 어려운 너무 높은 단어이기 때문은 아닐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임마누엘의 현실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임마누엘의 큰 의미를 다 담아내기에는 우리 인간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마태 역시 그러했고요. 그래서 그가 독창적으로 임마누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해를 했던 그 당시에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단어의 의미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임마누엘이 최초로 선포되어지던 그 당대 이사야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메시아를 일컫는 선언이 될 줄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수르라는 잔인한 민족 앞에서 두려워 떨던 시절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아람까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도리어 아수르에게 빌붙어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거기에 기대가지고 눈앞에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맹수의 이빨 속으로 나라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시대에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처럼 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은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사내립이 이끌던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바뀌어지는 이 엄청난 대기록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날로 아수르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중심에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하지만 그 15년의 인생을 망쳤다. 만일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 생각으로 그가 39살에 죽었더라면 그는 그 당시에 세상을 건지는 구원자 메시아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임마누엘로서 당대의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15년을 더 산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남기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800년 전에 그 약속은 히스기야를 넘어서 이것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었던 약속이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다시 메시아에게서 이 약속을 담아서 살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에게서 최초로 선포되었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마태복음 성경 자체도 임마누엘에 담겨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배경을 전혀 지워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마태도 구약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동일하게 가져오면서 예수님에게서 그 의미를 되살려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 임마누엘의 단어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성탄의 날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해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히스기야 시대의 임마누엘에 대한 그 약속은 당대 그들을 원수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이었습니다. 비록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임마누엘의 그림자였다. 그런데 마태는 거기에서 하나의 의미를 더하게 되면서 이제 임마누엘 오실 그분은 히스기야처럼 그림자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실체이시요 완전한 본질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온전한 임마누엘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 땅에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자체는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두신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역시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하고 지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름을 듣고 부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임마누엘의 의미를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곧 예수라. 이런 점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거대한 진리를 안겨주게 되는데, 하나는 구약이 바라보던 당대에서 구원이 임마누엘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림자 히스기야 같은 인간으로서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이 죄사함의 큰 선물,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본 이 마태복음 28장의 긴 성경이 이 두 개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죄사함의 선포와
당대의 아픔과 고통에서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임마누엘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림자나 실패자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을 그려내는 성경이 마태복음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실체를 증명해내고 이루어내는 그 사건들이 뭐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당대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본다면 이것은 지금 듣는 여러분들 본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임마누엘의 이 땅의 당대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의 이 사건에 대한 이 규정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마누엘 오신 그분이 온 이 땅의 이 세상은 질병과 아픔의 지뢰밭으로 널려있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인생들을 붙들어 두시고 그런 인생들을 지켜내 주시고 그런 인생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현재 사건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이 이해를 했던 그 당시에 그 배경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임마누엘의 의미였던 거예요. 임마누엘의 진짜 실체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아픈 누군가를 붙들어 두실 것이며 약한 누군가를 세워 두실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육신의 아픔과 사망의 고통에서 인생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이 바라보던 임마누엘의 의미였는데 예수님 역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실제였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분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실족한다면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이 되겠죠. 그러하지 말시다 라고 마태는 이 복음서의 28장이 되는 긴 성경을 임마누엘의 의미로 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놀라운 의미들을 성탄의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임마누엘, 그분이 이름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다는 이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죄악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인생들의 죄값을 치루어야만 나오는 이 죄악에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내시지만, 임마누엘로 그분이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그 이름은 참으로 슬픈 이름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십자가라는 이 대소의 상징을 뼈대처럼 누구도 지어낼 수 없는 그 뼈아픈 칭호를 그 예수란 이름 속에 아주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아들의 이름 안에 십자가를 새겨놓으셨던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의 이름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것은요 세상을 건지기 위한 아버지의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겼던 거예요. 그러니 탄생의 그날로부터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 지어두신 기막힌 그 이름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나왔던 역사적인 결단의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처절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과정을 이루어야만 하는 뼈아픈 고통의 이름이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이날에 예수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500년이 넘도록 성탄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그분과, 그럼에도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불가피하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성탄의 기쁨보다도 십자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의 이 날에도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죄사함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성탄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빼내리는 세상의 시도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 구약은 그림자로 와서 임마누엘의 실패한 모습을 일부는 보여주었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에서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실망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과 죄사함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성탄의 날로 그 의미를 되살리고 있었던,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탄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성탄을 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 속에서 독생자를 내셨던 그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성탄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놀라운 성탄의 그 의미들, 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깨뜨리고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가셔야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날에는 온전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공포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 이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다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날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성탄의 이날의 핵심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경건한 가운데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주님께만 감사하며 이 하루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 감염의 때로부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만일에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 나가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역과 가정과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이 그와 같이 치료를 받아 이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진로를 열어두시며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잘 세워두시고 또한 양육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구존으로 전달되어졌던 그 복음의 내용들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가려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여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진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또한 참여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그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실체로 오셨으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라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은 우리 한 절만 하겠습니다.